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제부터 내일까지 자매결연을 맺은 그 충북노회와 진주노회를 방문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노회 사역 위해서 성도 여러분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은 그 역대하 2장은 역대하의 전반부인 1장에서 9장에 속해져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건축과 그에 이어진 건축 사업에 대한 기록들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은 일종의 서론으로 솔로몬의 1000번째 사건과 솔로몬 왕국의 번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8장까지 이어지는 기록에는 솔로몬의 통치 기사의 핵심으로 성전 건축 기사를 다루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2장 본문은 이제 8장까지 이어지는 큰 주제의 시작 부분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일꾼들을 선발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2장의 본문에 의하면 솔로몬은 짐꾼 7만 명과 채석꾼 8만 명, 감독자 3,600명을 선발합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들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들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만 명을 선발하여 레바논에서 건축 자재로 사용될 나무를 벌목하게 합니다. 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과 더불어 성전 건축 원조 조약을 체결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들여다보면 솔로몬은 두로왕 후람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성전 건축의 취지를 설명하고 건축기술자 파견 및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로 사용될 나무를 벌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일에 동원되는 인부들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할 것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두로왕 후람은 솔로몬의 요청을 수락하고 성전 건축 기술자로 뛰어난 사람도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기로 마음먹고 준비를 해나가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로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존재와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은 아버지인 다윗의 당부와 유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유언을 따라 혹은 다윗의 뜻을 따라라고 말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결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록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아버지 다윗에 의해서 제안되었고 준비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솔로몬 자신의 깊은 신앙 고백이 되었고 자신의 결단과 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모든 사역에서 우리의 신앙적 태도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신앙의 여러 사역들 그리고 봉사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 동기나 원인들이 참 다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기도 하고 또 가족들의 권유가 되기도 하고 또 상황적으로 이제 또 강요받기도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어떤 사역이나 봉사를 감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인들은 종종 우리를 수동적으로 바꾸어서 어떤 일을 하거나 사역을 감당할 때 그리고 봉사나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게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 않았던가 라는 생각을 하던가 혹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혹은 책임 회피를 하던지 불평과 불만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역과 봉사를 감당하게 했던 그 모든 외적인 요인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섭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과 예측으로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봉사나 사역의 자리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결단과 다짐과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사역과 봉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는 큰 사명을 수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그의 이야기는 너무도 모세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80세 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계속 감당할 수 없다고, 너무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한다고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장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먹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지만 이집트에서도 계속 어려움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출애굽 중간에도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위기를 극복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포로 귀환 시대에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먼 타국 땅에서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모두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합니다. 위험스럽게 왕에게 허락을 받고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사람들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대적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사명을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을 또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도력으로 끝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나 모세가 출애굽 사역에 참여할 때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인 결단을 시작으로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내부와 외부의 방해와 위기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위기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를 감당하고 계십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것이 사실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 내시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굳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맡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지만 작은 우리에게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지만 작은 우리들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6절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봉헌하려 한 취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을 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자체는 부러워하시면서도 그의 마음만은 기뻐하셨습니다. 그에게 다윗 언약을 수여하신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에 임재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의 여부에 따라 계시거나 없으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공간을 합한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이 작은 지구의 한쪽 땅에 세워진 성전에 제한적으로 계신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만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솔로몬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기뻐하시고 그 성전에 임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한히 크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헤아리기 어렵고 또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는 스스로 낮추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오신 것도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지극히 크심으로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질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여 주시기를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고 우리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마음을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를 일으켜 가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만유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늘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심령의 문을 더 크고 활짝 열어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넓고 깊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실 것이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들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남들은 알아채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실감하시게 될 것이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과 일하심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이 세상을 이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동안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실감하시고 만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과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무한히 크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생각과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역사의 주관자 되어 주신다는 것을 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지켜 보호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씨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씨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의 문제로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재정의 문제에 끌려다니지만 우리는 오히려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겨나가는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관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십니다. 모두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해결되어져 가는 이 과정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다 말하지 못할 은밀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모두 다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가정의 문제들이 정돈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모든 가정들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깝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 그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혼들이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노예 사역들로 분주한 일정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많은 이동 간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